출애굽기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산이 좋아졌습니다. 이 산에는 웅장한 이 숲이 있죠. 그래서 이 숲은 이 피곤해진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숲에서 마시는 공기는 산소가 풍부하고 또 피톤치드라는 그 천연향이 또 우리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평안하게 해줍니다. 숲은 가만히 보면 이 상호 공존이 잘 되는 이 조화로운 공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숲에 보면 이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뚝우뚝 솟아져 있는 그 나무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큰 나무들도 있고 또 작은 나무들도 있고 또 중간 크기의 나무들이 잘 어울려져서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각자의 이 나무들, 모양의 나무들, 그 나무들이 각자의 그 서 있는 그 위치에서 그대로 자랍니다. 그러면서 이 생태계를 잘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바닥에는 지유류나 곰팡이류나 또 지중 생물들이 각자의 고유의 그 공간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는 나무대로, 생물은 생물대로 각자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있고 또 서 있는 곳에서 조화롭게 살아갑니다. 이 아름다운 조화가 이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지탱해 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기를 또 이루어지는 그 세상이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그 서 있는 위치에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또 더불어 그런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 숲,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이 하나의 이 자리를 잡고 우리 또한 세상에서 서서 그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또한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그런 곳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곰곰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려운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명령이 있는 그러한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 3개월 동안이나 몰래 이 모세를 키웠지만 커져가는 울음소리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고 끝내는 이 갈대 상자에 엮어서 이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마침 애굽의 공주가 갈대 상자를 발견하여서 모세는 궁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성인이 된 후에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억울한 처지에 있는 그 형제를 구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나이 40이었고 그 후 모세는 장인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붙은 떨기나무를 통해서 부르십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부르심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선 곳을 거룩한 곳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나일강에서 이 모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게 하시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거룩함을 선포하셨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소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셨다는 그런 이 확실한 소명의식, 소명의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많이 요동치는, 그래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필요한 그런 소명의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거하든지 그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때문에 세상에서 죄와 구별되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차별을 두어야 하며 구별되고 더 특별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세의 삶은 그 하나님의 소명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게 됩니다.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교만한 그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거룩한 교회가 거룩한 사회와 이 땅을 만들어간다는 사실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 받은 곳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봐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곳은 어떤 특별한 장소나 어떤 화려한 곳이 아닙니다. 양떼를 치는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장소,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였습니다. 모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양을 치면서 살아갔던 그 자리, 그곳이 거룩한 땅이었듯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서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입니다. 또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변화시켜 나아가야 할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마을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잇고 나아가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고,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해 힘쓰고 또 애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카데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잘라서 떼어놓다, 또 이 분리되다, 베어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해진다는 것은 어떤 평범한 것에서 따로 떨어져 구분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뭔가 특별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도 행실도 구별되고 특별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그 모든 행실이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모습이 거룩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명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를 그곳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소명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가 날마다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소명과 동시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소명, 사명, 다른 말이죠. 소명은 부르심이고 사명은 어떠한 일을 위해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호렙산에서 부름받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명을 받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똑같은 일이지만 모세 스스로 하려 했을 때는 그것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겼을 때 그 일이 사명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구원하시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위해 모세를 불렀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이제라는 이 말은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는 그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또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주님으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그런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부르신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은 로마를 비롯한 이방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만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큰 뜻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임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교회에 여러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대한 그 뜨거운 이 감격의 마음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샘솟아 올라야 합니다. 사회가 힘들다고요? 어지럽다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없어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을 부르신 것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우리 각자가 그 서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부르심의 사명이 시작되면 우리가 늘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 전도는요,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이제 전도가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그러한다고 전도가 되던가요? 이제는 그러한 전도의 방법은 예전의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의 그 전도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삶이 곧 전도. 삶이 곧 전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제 이 전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이 바로 이런 거다. 이런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원래 이랬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만 우리들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살아가는 곳이 거룩한 땅이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곳곳, 내가 삶의 자리 모든 곳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더 특별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는 귀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모든 사람들 또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이 저런 모습이구나.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서 있는 자리, 가정에서 또 마을에서 또 우리가 논에서 밭에서 또 직장에서 삶에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부터 시작됨을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으로 또 거룩한 땅으로 변해져 가고 또 변해져 갈 때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그 얼굴은 정말 인자하고 환한 미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은 변화되어 갑니다. 환한 미소를 띄우면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더 안아주십니다. 더 꼭 안아주십니다. 더 예뻐해 주시고요. 더 존귀하게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 더욱더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있는 그 서 있는 곳에서부터 그 부르심의 놀라운 사명이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는 귀한 우리 모든 고마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